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이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1517년 있었던 루터의 95개조 논제 사건을 통해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 특집으로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이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 성경책인데요. 일부러 좀 많이 읽은 척 하려고 제 낡은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성경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우상숭배하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고 가둔 사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숭배한 사건,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금송아지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자보다 더 크시고 무한하신데 그 하나님을 이 문자 안에 가두려는 순간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것과 같은 우상숭배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언제나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성과 영성,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우리의 시대적 상황,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치열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들어 북미에서 나이아가라 지역에 모인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맞서겠다는 어떤 목적 아래 해석하는 전통,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전통을 포기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강령을 채택한 거죠. 그게 문자주의 성서 해석의 시초가 됩니다. 근본주의라는 흐름으로도 저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오직 성서라는 구호입니다. 그 오직 성경에 충실하려면 문자주의 성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이해는 어떠했는가? 정말 종교개혁가들은 문자주의를 지지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직 성서. 종교개혁에는 총 5개의 유명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성경, 오직 성서라는 슬로건과 나머지 4개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직 성경이 신앙의 형식을 의미한다면 나머지 4가지, 은총,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은 신앙의 내용, 신앙의 대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이 성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성경 사랑이 하나님보다 성경을 우위에 두는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3중 형태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 해석해서 현대적으로 풀이해낸 게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3중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라는 식으로 말씀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합니다. 이 3가지는 일종의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핵심부에는 계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을 그 예수에 대한 사도적 증언을 담은 책, 성경이 감싸고 있고 마지막 원에는 성경의 증언을 공동체가 선포하는 설교, 선포된 말씀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자체와 성경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원 형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사건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 그것이 계시의 원 형태이고 성경은 이 계시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요. 예를 들어 20세기에 일부 독일 기독교인들은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는데 로마서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구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절이 어디에 갖다 붙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성경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와 그가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장 칼뱅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의 성만찬 이해를 보면 이런 점이 잘 나타나는데요.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빵과 포도주가 물질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라고 보는 게 화채설인 거죠. 그런데 칼뱅은 인간이 만든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어요. 대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라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죠. 근데 이게 칼뱅의 성경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 인간의 문자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대신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문자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된다 라고 칼뱅은 이해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그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거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라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해석해 나갈 때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성경 이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문자주의 성경 해석은 종교개혁 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성서 숭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 참고한 책은 더글라스 조놀의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부정신학의 방법을 통해 저희가 기독교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책입니다. 이번 종교개혁 503주년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 질문하고 생각하고 저항하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앙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